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966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내게서 돈을 받았으리라. 향기로운 술고 풍류적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가 내게 내 사랑하는 자가 워낙 이처럼 깨우지 마시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주고 도장같이 가리더라. 사랑은 종같이 흥하고 질투는 돌같이 잔인하니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의 옛 작은 누이는 아직도 일관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난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찬을 깼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서 300을 얻는 내가 그랬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두 사람의 애정 표현은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앞선 7장에서 술람미 여인의 이 솔로몬에 대한 사랑은 계속해서 염원을 했고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라고 술람미 여인은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입맞춤을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입맞춤을 하는 것은 연인들끼리는 불가했고 가족끼리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 보건대 가족이라고 해도 부부끼리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렇기에 이 술람미 여인은 남편인 솔로몬이 차라리 자신의 형제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포함해서 1절에서 고백합니다. 그 소망은 곧 솔로몬과 공개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그런 염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이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하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하그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항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끄는 것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죠. 무슨 말이냐? 술람미 여인은 누나의 역할을 맡아서 이 주도적으로 솔로몬을 이끌어서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따라주면서 왼팔에 누워서 오른팔로는 자신을 안고 있는, 보통 우리의 흔한 부부들이 잠자리에서 팔베개를 해주는 그런 모양을 이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을 향한 이 자신의 사랑이 어떤지를 몇 가지 이미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먼저는 자신의 사랑이 도장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도장은 밀라블록에서 액세서리를 소지하고 있는 그 아빈 도장으로 목걸이라든가 뭐 반지라든가 이런 데에 각인을 새겨서 자기를 증거하는 이 아빈을 찍어서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하죠. 신분증과도 같았던 이 도장은 없어지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같은 왕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은 항상 끈으로 목이나 팔에 매달거나 반지처럼 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주인에게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의 이 도장 같다라는 표현은 솔로몬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 도장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 죽음을 인간으로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사랑은 누구도 막아 세울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 때로는 질투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질투는 서울과 같이 잔인하고 불길처럼 활활 타오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불길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불에 비유되는 이 질투, 그것은 그녀의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의 엄청난 강도와 단호한 헌신을 떠올려주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어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이제는 무엇과 같다는 게 아니라 무엇과 대치를 시킵니다. 물과 대치를 시킵니다. 여러분 물에는 다양한 특성이 있겠지만 많은 물, 본문에서 언급되는 많은 물, 홍수라는 것은 강력한 불을 끌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많은 물과 홍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도 술람미 여인의 이 타오르는 사랑을 끌 수 없고 아무리 큰 홍수가 휩쓸려 오더라도 자신의 그 솔로몬을 향한 마음을 휩쓸어 버릴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재물과 대치시킵니다. 그녀의 사랑은 솔로몬이 가진 온 가산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솔로몬의 가산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문득 여러분 이런 대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영화 너무 옛날 사람입니까 제가?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영화에서 어릴 적에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그냥 흘겨 들을 수 있는 대사들 너무 유명한 대사. 이제 이수일이 심순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냐라는 이 대사가 있었는데 이 극중 여주인공 심순애는 이 이수일의 순애보를 버리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의 사랑을 바꿔버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수일이 결국에는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자가 되었고 마지막에 이제 심순애가 자살을 자결하려고 할 때 친구의 도움으로 살려가지고 둘이 결국엔 또 사랑을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수일과 심순애 영화입니다. 아, 모르세요? 예. 아,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싶습니다. 이처럼 술람미의 여인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늘 함께하고 죽음을 불사르고 다른 어떤 것에도 빈틈을 주지 않고 사그러뜨릴 수 없는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의 사랑을 바꾸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도 솔로몬을 향한 이 술람미 여인의 깊은 사랑은 그를 향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그녀 혼자만의 사랑, 일방적인 편도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마지막에 표현합니다. 마지막 솔로몬의 화답 13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말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궁을 벗어나 그곳을 방문합니다. 솔로몬에게는 그녀를 만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의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의 친구들도 이 여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러나 솔로몬도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녀를 자신이 독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친구들도 듣는 건 난 원치 않는다. 나만 듣고 싶어. 라는 그런 말이죠. 그녀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더 크게 외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솔로몬을 향해 술람미 여인은 마지막으로 화답합니다.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여기서 사는 술람미 여인을 은유했고 어린 사슴은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술람미 여인의 외침은 그녀의 품 안에서 뛰노는 솔로몬을 연상시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기쁨을 택하여서 함께 하자는 연인의 격앙된 오조가 이 구절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아가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처음 만났던 시간에 대한 회고가 중간에 살짝 어설프게 끼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을 만난 시기보다 더 앞선 시기, 술람미 여인이 가슴이 나오지 않은 어렸을 때 오빠들이 그녀를 보호해 주었던 것에 대한 회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을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의 엄하고 강한 보호 아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오빠들은 그녀를 돌보면서 그녀가 순결을 지키면서 성장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그들의 고민에서 이 누이의 순결을 지키려는 이 오빠들의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 스스로가 순결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녀도 스스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녀 또한 성벽으로 비유되어서 철저히 그 순결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 오빠들은 그 성벽 위에다가 더 높은 망대, 그것도 음망대를 세워서 그녀를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녀가 문이라면 오빠들은 그 문 위에 백향목 판자를 둘러서 더 튼튼한 문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빠들은 자신을 튼튼히 지키려는 이 술람미 여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보호로 더욱더 강하게 지키도록 지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또 오빠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스스로를 순결하게 지켰던 술람미 여인은 결국 솔로몬을 만나게 되죠. 10절 말씀.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와의 첫 만남의 회상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의 강력한 보호적인 지도에 토를 달지 않고 겸허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결국 그가 보기에 솔로몬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그 샬롬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되어진 이 샬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샬롬이 나올 때마다 샬롬이 어떤 추상적인 평안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샬롬은 우리 삶의 실존과 연결되어 있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온전하고 완전함, 심신이 모두 건강한 상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샬롬입니다. 샬롬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얻었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 바로 이 아가에 담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러브 스토리는 이 시대 부부애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이 결혼, 이 부부의 설계는 성벽과 문처럼, 아니 성벽 위에 망대를 세우고 그 위에 판자를 덧댐으로써 지켰던 순결과 희생적이고 열정적이며 평생에 걸친 애정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부부간의 숭고한 사랑에서 이 아가서는 멈추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사랑을 빗대어서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불길같이 맹렬히 타오르는 사랑을 언제나 지켜오십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에 맞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평생 동안 그 사랑을 확증하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걸음이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면서 걸어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을 지킴으로 비로소 술람미 여인은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결을 지킬 때에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강복해 주시는 참된 샬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순결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화평을 얻은 자, 또한 화평을 전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에만 평화를 말하는 평화 애호가나 샬롬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샬롬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을 경작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샬롬을 맛보여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샬롬을 경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화평 가운데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지어져 간 우리가 이제는 화평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함께 지어져 갈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평화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져 간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우리 지역 가운데로, 우리 나라 가운데로, 온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샬롬을 확장시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 온전하게 쓰임받는 샬롬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고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순결, 여러분 그것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임을, 샬롬을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경작하고 더 나아가
샬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변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더 나아가 사회와 전국에는 이 열방이 하나님 안에 샬롬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그렇게 만나게 될 때에 우리로 인하여서 샬롬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